오늘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전 미국을 뜨겁게 달궜던 한 이벤트가 있었죠. 네, 메가밀리언의 6개 번호가 발표가 되었는데 왜 이번에 이 메가밀리언 번호가 굉장히 회자가 되었냐면 무려 1.537 빌리언. 예. 한국 돈으로 보니까 1조 8천억 원의 상금이 걸렸던 메가밀리언, 역대 최고의 상금이라고 합니다. 예. 잭팟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어떤 확률로 당첨되었나 봤더니 300 밀리언의 하나의 그 확률로 당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 당첨금이 많이 쌓이게 된 이유가 찾아보니까 지난 7월 24일 날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11명의 그 그룹의 사람들이 그 543 밀리언 달러, 예, 하나로는 5,430억 원에 해당하는 이 당첨금을 받고 난 이후에 7월부터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많이 쌓였다는 거죠. 하와이는 복권이 불법이라 아마 메가밀리언 소식을 들었어도 이거 뭐 나랑 상관없는데 그리고서 군침만 흘리는 그러셨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이렇게 뭐를 뽑히고 이런 게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이게 왜 복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런 뭐 횡재하는 일에 공짜로 뭐가 다 얻는 일, 이런 거에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너무 복인 거 있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공짜로 뭐 받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저하고 별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런데 이번 메가밀리언은 제 관심을 확 끌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사상 최고의 당첨금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 그저 이전에 있었던 7월 24일 날의 그 543 밀리언 달러의 그 메가밀리언 당첨금을 무려 1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일이 제가 굉장히 쇼킹한 겁니다. 예. 이제 세금을 공제하고서요, 남은 금액을 11명에서 딱 나누면 29 밀리언, 2,900만 불씩 나누어 가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큰 금액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을까 정말 신기했거든요. 사실 메가밀리언이나 파워볼에 당첨되었을 때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친척들, 아니 부부까지도 잘 모르게 자기 혼자서만, 예, 가져가려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뺏어갈까봐, 알면 뺏어갈까봐 노심초사하고 막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부부들도 막 이혼하는, 내 거다, 네 거다, 뭐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고 할 때, 물론 이 11명의 이 당첨자들이 물론 그 전에 계약은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정작 당첨되었을 때 나눌 수 있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나눌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딱 떠올려진 그분들,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나누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나눌 수 있죠. 무엇을 함께 나눈다고 할 때 슬픈 일 나누는 것 정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은요, 슬픈 일을 나누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축복된 일을 함께 나누는 것만큼 그 의미가 큰 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잊고, 함께 살고, 누군가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연인을 나와 함께 가지고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꽃이 피고 새가 우짖고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는 그곳으로 가서 사랑을 나누자고 그 여인을 함께 부르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곳으로 가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사랑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우리를 그분의 품 안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먼저 사랑 안으로 불러주셨죠. 그 생명 안으로 불러주시고요, 구원과 천국과 용서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안식을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왜 부르십니까? 왜 오라고 하십니까? 왜 함께 있자고 함께 하자고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오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함께, 사랑이란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랑을 위한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격과 놀람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박수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손뼉이 마주쳐야 박수가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부르시는데, 함께 하자고 함께 있자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너, 우리가 대답하지 않고 우리가 화답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하자고 부르는 사랑에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솔로몬과 술람미의 화답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로 화답을 하는데요, 1장 9절부터 보니까 서로 노래합니다. 당신은 날랫말 같습니다. 머리와 볼과 목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3절에 연이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그의 향기롭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또 남자가 대답하죠. 아름답습니다. 내 사랑 비둘기 같은 눈동자 갖고 있군요. 16절에 또 여인이 화답합니다. 또 멋집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황홀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침실은 그 푸른 풀밭입니다. 17절에 남자가 또 대답하죠. 우리 집은 백향목과 전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인이 나는 샤론의 수선화 나리꽃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당신 정말 꽃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또 그렇습니다. 잡목들이 많이 우거진 가운데 당신은 사과나무 같습니다. 달콤한 열매 같습니다. 그랬더니 또 7절 8절에 계속해서 내가 당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슴처럼 당신이 빨리 오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가서는요, 이런 대화들이 전체를 걸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이루어지죠.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화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대화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요, 또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바로 100이면 100 다 이 하나님께 화답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모든 그 관계의 문제가 그 대화의 단절, 소통의 단절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계 문제뿐만이 아니죠. 어떤 문제든지 사실 문제가 생겨도 소통되기만 한다면, 서로 대화만 된다면 그 문제도 덮어갈 수 있고요, 해결을 무마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답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화답은 모든 관계들, 먼저 하나님과 우리 관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화답한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요? 막상 서로 대화한다고는 하지만, 자, 우리 이제 대화하자. 대화 시작.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될까요? 방금 우리가 본 솔로몬과 술람미의 대화에 그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요, 서로에 대한 찬사와 감탄으로 가득합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니? 감사와 감격이 넘치죠. 우리 대화 어떻습니까? 예. 혹시 부산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옛 유머란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부산 남자들, 경상도 남자들이 저녁에 딱 귀가를 하면은 보통 아내에게 다음 3마디만 한다고 합니다. 밥 묻나? 아는 자자. 이렇게 같이 웃을 수 있을 때 웃어야 되는데 마음이 다 이게 냉랭하고 다쳐가지고, 물론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또 경상도 남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렇게 말이 없겠습니까? 또 서울 남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말이 막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만큼 부부간의 대화가 없음을 이렇게 반증해 주는 그런 예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간의 대화가 적어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익숙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감격할 만한 것이 없고 놀랄 만한 것이 없어집니다. 감격과 놀람이 사라지고 익숙함만 남은 그 관계는요, 물기가 다 말라버린 모래성과 같습니다. 며칠 전에 쉐라톤 호텔에 갔었는데 쉐라톤 호텔 로비에 보면 모래로 만들어 놓은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 상. 근데 중간중간에 보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물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뭐가 조금만 닿아도 스쳐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감탄과 감격이 없어진 관계가 이 모래성과 같다는 겁니다. 조금만 뭐가 스쳐도요, 다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왜 감격이 사라지고 놀라움이 사라지고 새로움이 사라질까요? 내가 만나는 상대가 매일 똑같기 때문에, 내가 겪는 하루하루가 매일 똑같기 때문에, 사실요, 내 외부보다는 그 문제는, 원인은 내 내부에 있습니다. 내가 감격하지 못하고 감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새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롭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게 있어도 내 마음에서 새로움이 생기지 않으면요, 밖이 아무리 새롭고 재밌고 신나도,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 상관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그거 경험하는 바 아닙니까?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드는 기폭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니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3편 1절 보니까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또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구원을, 치료를, 속량을, 상급 주심을, 응답하심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새롭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계속된 교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계속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를 매일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과 교제는요, 매일에도 매일 새롭고요, 매 순간 우리를 감격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그냥 매주 한 번 와서 어떤 정해진 그 틀, 짜여진 틀 가운데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삶,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니까 매일 보는 그 나무가 새롭습니다. 언제 이 나무가 있었지? 그 푸른 나뭇잎이요, 너무 새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매일 들리는 그 새소리가요, 굉장히 지겨웠던 그 새소리가 이제 아름답게 들리는 겁니다. 저 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시나? 또
관계도 새롭게 해주십니다. 정말 새로울 것이 없는 내 가족, 내 배우자에게서도요, 늘 새롭고 놀라고 감격할 만한 그런 요소를 발견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새로운 내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을 새롭게 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그래서 화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그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바로 새로움과 놀람 속에서 그 감격이라면 두 번째는요, 찔림을 감수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감격이 넘치는 화답이 충만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화답의 역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들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2절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면서 결국 하나가 될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기보다는 왜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달라붙지? 왜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조금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안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이대로가 편한데, 더 가까이 다가오면 내가 불편하고 귀찮고 상처받으니까 그냥 옆에서 적당히 거리를 지켜주고 있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미디어에 자주 얼굴을 비치는 조승현 작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7개 국어를 통달한 소위 언어 천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어떤 인터뷰 중에 매너에 대한 인터뷰를 합니다. 언어를 배우다 보면 그 나라의 매너를 같이 배우게 되는데 매너란 주로 그 문화에 대해서 해야 되는 말들을 배우다기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배우는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매너란 해야 되는 말을 배우기보다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배운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한 동네에서 농사를 같이 지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같이 근접해서 있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화라는 것이죠. 서로 몸은 아픈지, 결혼을 했는지, 각자 연애사가 어땠는지 아주 통달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지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까지 다 나누던 공동체였는데 이제 대도시가 돼서 현대사회에서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내 옆집에 계속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내 옆에 다가오는 것이 내게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관심은요, 오히려 침해로 여기게 되고요. 너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불편하다는 것이죠. 폭력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매너라는 거죠. 이 현대인의 관계를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슴도치 2마리에 비유하는데요. 고슴도치가 친구를 원하는데 가시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찔리고 그렇다고 너무 멀면 친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시가 닿지 않을 거리로 걸어가야 같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함을 피력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소통을 위해서는 이렇게 거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그 거리를 더 좁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시가 찔리면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어땠습니까? 밀어내고 때리고 찌르고 십자가에 달아버리죠. 그럴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리면 맞으셨고 찌르면 찔리셨고 십자가에 달면 달리셨습니다. 정하지 않고요. 다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뭐가 아쉬워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그런 모욕과 수치와 죽음을 당해야 됐냔 말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겁니다. 낮아지고 죽는 것이요. 찔릴 때 그대로 찔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 될 수 없는 우리, 서로 가시가 가득해서 가까워지면 서로 찌를 수밖에 없는 원수 같은 그런 우리를 가깝게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2장 13절과 14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꼭 지켜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지키고 내 형제, 내 이웃과 함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지켜라. 이제 이 말씀만 드리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후배 신학도가 있습니다. 김종영 전도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 서울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주중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포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보이시는 사진은 바로 포터에 대한 사진입니다. 포터가 누구냐면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을 바로 포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다리 불편하신 분들 병원에 가시면 다 그 포터가 휠체어를 가지고 혹은 베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럼 타고 이제 진료하는 곳으로 갑니다. 포터입니다. 근데 하루는 김정현 전도사님이 포터를 일하고 있는데 한 앞이 보이지 않는 환자분을 이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백내장으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셨대요. 근데 투석을 위해서 병원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혼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오는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힘들었죠. 그래도 부딪혀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부딪혀서 힘드셨어요? 어디 안 다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부딪혀서 오히려 잘 찾을 수 있었습니다. 부딪혀야 안심이 되거든요. 하시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분은 자신이 원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 벽과 사람들을 부딪히면서 가게 됩니다. 근데 부딪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딪힘에 감사를 느끼시는 이분, 우리 어떻습니까? 눈이 보이는 우리들은요, 부딪히지 않고 살아가죠. 그리고 내가 딱 봐서 나에게 부딪혀오는 어떤 사람들, 어떤 장애물들 다 요리조리 피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해 가면, 그리고 나 혼자 괜찮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무에게도 부딪히지 않으면 좋은 것일까요? 정말 그런 삶을 살면 좋은 것일까요? 아무에게도 부딪히지 않는 그런 삶은 살 수가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나 자신밖에는 없을 겁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겁니다.
부딪힌다는 것은요, 살아있다는 반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는 그 사람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딪혀 오셨잖아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나를 좀 사랑해 줄래? 나에게로 좀 올래? 우리 모두가 나에게 부딪혀 왔던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 다른 반응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딪혀 오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예. 사람마다 각자의 가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가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찔러 옵니다. 하지만 그 가시까지라도 다 받아주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십자가라는 가시, 우리가 예수님을 그 찔렀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를 다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받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와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가시를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가시까지도 끌어안는 그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방식,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